사도행전 18장이에요. 24절에서 장을 넘어갑니다. 9장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아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하니까 아멘 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9장 7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은 돌아온 바울입니다. 지난주에는 떠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떠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온 바울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이제 뭐 가을도 많이 깊었죠? 네, 가을이 너무 많이 깊어서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깊은 가을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시인이 아닌데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교회 뒤쪽에 느티나무를 바라보면서 괜히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는 거 있죠. 저만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해봅니다. 이 느티나무는 그렇게 무성했던 이파리들을 다 시집 보내고 이 표현 참 좋잖아요. 시집 보냈다. 이런 표현 잘못 쓰면 요즘은 안 되나요? 어쨌든 자 그러고 나서 그 잔가지 사이로 하얀 하늘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은 그런 멋진 말을 남겼었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 좀 분위기 있게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 있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기 뭐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은 굉장히 살아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웃음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그런 멋진 말을 남기고 이렇게 에베소를 어떻게 했죠?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그 바울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넌 목사니까 그렇지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 바울이 어떻게 됐을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근데 그 바울도 바울이지만 그 말을 들었던 에베소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그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뭔가 곤란한 그런 거실 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싹 뒤로 빠지는, 네, 또는 뭐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이 정도, 이 정도 얘기하면 그냥 뭐 뭔가 통하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런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현실로부터 싹 밀어내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사실 하나님 굉장히 현실 가운데, 사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어느새 우리들의 말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비현실로 살짝 이렇게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에베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을 비춰봤을 때 혹시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그들은 들을까? 사실 말도 말이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뭐 지난 한 주간 동안 수많은 생각에, 아니 일주일도 아니야, 하루를 살면서도 생각의 밀림이라고 할 정도로 그 수많은 생각의 그 밀림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생각의 그 밀림지대, 그 숲속에서 어느 사이 우리들이 내가 왜 살지? 내가 도대체 뭐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가을에 생각에 생각을 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멋진 말 아닙니까? 생각을 생각하라. 이건 막 생각을 더하란 말인가? 그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왜 그 탕자의 비유잖아요. 거기 그 탕자의 비유라고, 이게 저도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사랑하는 아버지 얘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뭐 다 알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다 우리들 경험이니까 다 알잖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돼지 먹이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실제로 돼지 열매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좌우지간 인생으로서,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최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근데 자기가 생각에 나는 최저의 인생으로 내려간 거예요. 난 이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다. 바로 그런 상황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 거죠. 네.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래, 이놈의 인생 그냥 죽는 게 낫다 차라리. 그리고 뭐 한강에 가는 열차를 탔다든가 이런 거가 아니잖아. 그죠? 이게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그래서 1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저는 여기서 확 깼습니다. 아니 지금 인생의 최악의 순간, 최저로 내려갔는데
그때 그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대. 그러면 지금까지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세상에 둘째 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서.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좋아져요. 지금. 끝까지 들으셔야. 여기까지 듣다가 그냥 그만두면 큰일 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한 거예요. 제정신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 상계. 그죠? 제정신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그 최저치가 되었을 때. 그래,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최악의 순간이 되면 정말 이제 난 끝나는 걸로만 다 생각이 이게 그래서 생각의 밀림지대에서 막 길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 높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생각하라. 이 누가 한 말이라고요? 제가 한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멋지잖아요.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 이게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수많은 생각의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생각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생각은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생각. 이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높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높은 생각이 안 돼요. 이 둘째 아들처럼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건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 죽을 생각, 나쁜 생각에 그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가를 비로소 이제 그 높은 생각에서 내려다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뭐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냥 그 생각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이걸 알고 그는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이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생각을 생각해야 된다.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괜찮죠?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볼로의 약점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바울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바울 이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볼로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그 스펙,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성경은 애써서 표현을 해줍니다. 묘사를 해줘요. 어떤 의도성이 있겠죠?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아볼로의 스펙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을 함부로 떼지 마세요. 자, 아볼로는 어떤 그런 그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야. 요 태생이 알렉산드리아, 요거는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건립을 했다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포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주눅들지 마세요. 너무 아는 거에 그럴 필요 없어. 그죠?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는 그 육로와 해로의 해로를 연결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항구거든요. 특히 왜 중국의 그 실크로드 알죠? 비단길. 그래서 동양에 있던 그런 좋은 그런 물품이나 무역상들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럽에 그런 물건들이 다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런 위치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야. 그러면 그래. 다 이해가 돼. 얘기하지 않아도 돼. 근데 오늘날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또 가장 첨단의 의료기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역이 막. 그리고 동서문화의 어떤 그런 이게 꼽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이 그때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인생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라? 알렉산드리아로 가.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곳이다. 알렉산드리아는 정말 그런 곳이다. 인생을 알고 싶냐? 어디로 가라? 알렉산드리아로 가라. 이게 세상, 그렇죠. 어쨌든. 자, 그런 도시의 태생이라는 거예요. 거기 뭐 태생이라도 거지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유대인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70인역 성경 혹시 들어봤는지 몰라요. 70인역 성경. 네, 들어봤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럼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멘붕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LXX라고 이렇게 줄임말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 70인 정도의 그 학자들이, 유대인 출신 학자들이 성경을 어렵잖아요. 그 언어를 어려우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통용어로 번역을 한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리고 거기 유대인들은 상당히 아주 하이 클래스 수준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이 아볼로의 그 스펙은요. 네, 말을 잘해. 말을 잘해. 이 말을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요즘 말을 잘해? 그럴 수 있지가 아니야. 그 당시 말을 잘한다? 이걸 수사학, 그죠? 수사학에 능해야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능통. 헐. 이 성경의 능통,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리아가 그런 엄청나게 지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성경도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능통하다 그러면 엄청난 수준인 거예요. 수준이 엄청 높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이 주님의 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의 도를 그는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친아 좀 약해. 핵인싸 플러스, 요 정도. 엄친아 플러스 핵인싸. 그 다음 또 뭐, 저는 이제 더 이상은 몰라요. 이제 저는. 어쨌든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그 스펙을 갖춘 그런 사람.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딱 서도 그냥 뭐 리더로서 누구든 뭐 저 정도면 충분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토를 하나를 딱 달아놨네.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요한의 세례밖에. 이게 이제 아볼로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좋은데 안 됐어. 에휴, 걔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듯한 분위기.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전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나요? 좀 신기하죠? 네. 근데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다 좋아도 요게 안 됐구나라고, 안타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도대체 요한의 세례가 뭐기에? 그죠? 요한의 세례가 뭐기에 이게 요한의 세례가 그에게 약점이 될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 들어봤나요? 네. 어디서 들어봤죠? 네. 요한복음? 요한의 세례니까 요한복음? 엄청나게 무식한 발언인 거 혹시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요한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는데, 요한은 어저께 결혼한 요한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복음서에 요한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과 연관된 복음서가 누가 얘기해 볼까요? 누가? 그래,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요한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같은 기록자가 여기서 지금 이 요한의 세례 얘기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도대체 전에 그가 어떻게 기록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남겼는가를 보면 좋겠죠? 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저도 요한복음. 이게 그래요. 누가복음 몇 장으로 가면 될까요? 네, 신기하게도요. 이 누가복음은 요한의 그 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위대한 영웅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알에서 태어났어. 그럼 도대체 얼마나 알이 클지는 몰라. 알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은 뭔가 탄생부터가 일반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영웅담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옷차림, 먹는 거, 또 뭐 그 사람의 그 삶의 스타일, 뭐 이런 게 뭔가 보통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거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능력, 뭐 이런 걸 이렇게 영웅담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실 요한은 그 요한의 부모님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오는데, 네, 이거 얘기하면 이제 또 여러분이 막 저를 엄청나게 눈총을 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이 그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잉태를 한 겁니다. 네, 그 천사가, 그때도 나타난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요한의 아버지는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무의 날이 돼서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사가랴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가랴가 그거를 이제 증거로 말을 못하게 되죠. 언제까지? 요한을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이런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 그냥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그냥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광야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다른 데 보면은 이 요한의 음식이 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또 입고 있는 옷도 약대 털옷을 입었다. 뭔가 이게 다르잖아요. 이건 이제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용모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요한은 이 일반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드디어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죠.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좀 길어요. 긴데 그거를 제가 이제 좀 간단히 이 내용을, 누가복음 2장 2절에 18절에 있는 그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3절에서 보면,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이 준 이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아니에요. 사실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막 이렇게 고백하고, 그죠? 그런 것을 대부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보러 막 나온 겁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 앞에 사실 요한은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걸 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 태생부터 이게 삶의 스타일이 너무나 일반인과 다른 모습이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와서 막 세례받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나리비를 쓸 정도로 그랬던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세례를 많이 줬겠죠. 근데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세례를 줬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세례를 받는 이 무리, 세 무리의 와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또 이 누가는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 무리들이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 요한이 증거를 했을 때 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를 한다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 그것도 3차례나 반복해서, 다른 무리들이겠지만 어쨌든 이 기록으로는 이 회개에 대해서 뭔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뭘 질문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는 부정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부정적이나 소극적으로 뭔가를 안 하고 막 뉘우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요한의 회개의 세례 현장에서 보면은 회개는 우리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가 그런 것이구나. 뭐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2버릇 있는 사람은 1버릇을 줘라. 막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막 그러니까 너네는 정해진 그 봉급 외에 약탈하거나 빼앗지 마라.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회개다. 이게.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회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회개가 본질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말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회개한다고 맨날 뭔가를 뉘우쳐. 그런데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어. 이게 뭘 회개야? 그런 게 아니죠. 그러죠? 네. 그래서 요한은 이걸 이제 이렇게 쭉 강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이 16절입니다. 이건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왜냐하면 이 대답하였다라는 의미 그 바로 앞에 이 사람들이 요한이 너무나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성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그는 삶이 그렇고 태어난 게 막 뭔가 특별하고 그리고 메시지가 벌써 달라. 이건 막 눈치를 안 봐. 일단 막 인간들의 눈치를 안 봐. 막 회개하라 이거지. 회개 좀 해주실래요? 막 이런 거 아니야. 전혀 아니야. 막 이게 다르잖아.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질 않았어요. 막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뭔가가 솟구쳐 막. 뭐가 솟구쳐? 저 사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거예요. 이게 막 솟구쳐 막.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정도의 말빨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 말의 힘이 막 느껴져요. 이건 막. 저는 막 여러분의 말에 힘이 느끼게 하려고 막 이렇게 세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저는 사실 요한이 세게 말한 거, 말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다 구별을 해. 지네들이 그렇게는 못 살면서도 구별은 해. 아, 저 사람 말이 정말 힘이 있구나. 이게 뭔가 있다. 이거 다 알거든요. 영적인 존재야, 인간들이.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정도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혹시 그 구약에 그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들의 그 생각을 이 요한이 탁 잡아가지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다. 자, 이 말 그러면 그 다음 말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거 이제 중요한 거야. 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뭔가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자, 16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참 이런 표현 정말 이 요한은 시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은? 자기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늘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볼로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에게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훌륭한 설교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열방의 교회. 제가 말을 해놓고, 그러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항상 요한이 아니야. 누구라고요? 요한은 늘 그분을 가리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설교자가 있을 수도 없지만, 그거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한은 늘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요한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요한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요. 맞아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살 수도 있고요.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 자신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고 늘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늘 예수님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도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의 세례.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야. 그럼 누구에게 돌이키는 거야? 요한에게 돌이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요한은 누구에게 돌이키게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세례를 베푼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안 돼요. 회개의 세례야. 회개의 세례. 그런데 아볼로는 어디까지밖에?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될 거려. 이거 어려운 건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많이 그런 건데. 여러분은 늘 왜 하나님 차원으로 못 올라갑니까? 늘 인간 차원에 머물러 있는 때가 많지 않았나요? 나는 분명히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 세례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러고 고린도서에도 그러고 몇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이 회개가 뭐냐? 아니, 세례가 뭐냐?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다. 그분과 함께 죽는 거다. 왜? 살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이게 세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세례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가는 건데 그냥 인간 차원으로 머물러 있어. 응? 인간 차원.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아요. 맨날 그런 말만 막 해.
맞아, 나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그거. 니네 돈 있어야 사는 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으로 우린 다 착각하고 살 때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조금은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나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참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워. 왜 그랬을까? 왜 나는 늘 요한에서, 인간에서 왜 이랬을까? 왜? 여러분, 높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높은 생각을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품에 안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아직 안 돌아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아버지 품에서도 여전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으냐, 사람 생각밖에 안 하고 있으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썩어나실까. 네, 그래요. 그 요한의 세례가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볼로에게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막 아볼로의 스펙을 확 얘기하시고 그거 하나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미 1장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사실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우리 사실은 다 배웠거든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를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 그런데 그 물의 세례가 무엇을 위한,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너희에게 줄, 아버지의 약속대로 받아서 너희에게 줄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한 바로 그 세례라는 거.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 봐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오는 장면? 에베소에 오는 장면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볼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죠?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으면 뭔가 구제를 해줘야지. 네. 그냥 놔둬요? 그럼 니네들도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도 아볼로가 어떻게 그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 어떻게 구제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볼로를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에베소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저는 느티나무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여러분도. 자, 그래서 아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여러분 눈을 떼지 마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예? 네. 아볼로는요, 사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일에 관해서 힘있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생업이 뭡니까? 네, 천막 제조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분들은 아닌 걸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자기 스스로가 볼 때 나는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딱 전하고 났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변속관으로 부릅니다. 아니, 변속관을 죄송합니다. 조용히 화장실도 아니고 옥상. 어쨌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저기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도 나머지 이야기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번역도 재밌더라고요. 나머지 이야기. 그러니까 그는 아직 나머지 이야기를 다 모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머지 이야기가 뭔가. 근데 그거는 여기 안 나와요. 그죠? 이들이 뭘 도대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그냥 얘기해줬다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증을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나올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그 하나님의 도의 그 더 자세한 제대로 된 이제, 근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주보에다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네. 자, 여러분 이 그림, 이게 이래봬도 굉장히 오래된 그림 보이시나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막 잘 안 보이실지 몰라서 제가 그 중요한 세례 요한이 나오는 장면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옆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네, 거기 잘 보면 이 세례 요한은 한 손은 이렇게 그 오른손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뭐 하늘을 향하고 왼손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이렇게 싹 따라가 보면 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사실 요한은 늘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늘 누구?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요한,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브리겔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역시 피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잘 이렇게 그렸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피터 브리겔은 사실 농민 화가로 유명한 그런 화가입니다. 그림이 벌써 친숙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한이라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이 사실 우리들에게 확 다가오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요한은 늘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아볼로는 요한에게 머물러 있네. 저도 참 이렇게 하는데 늘 이게 저한테 머물러 있으면 뭐 그럴 표정이 뭐 전혀 그럴 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사실 주님을 가리키는 요한의 이 손, 참 이 화가가 참 잘 본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그렇죠.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가 정말 진정한 요한의 세례, 요한이 준 세례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을 해줬겠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아볼로가 어떻게 됩니까? 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 알렉산드리아, 나 유대인, 나 배울 만큼, 나 석학 소리 듣는, 학 소리 듣는, 이럴 수 있잖아요. 겨우 천막 제조하는. 근데 아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아볼로가 매력남이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매력 있게 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 이게 진짜 회개 아닌가요? 그래요. 가장 주님이 예뻐할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바로 회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복음을 외칠 때 첫 마디가 그거 아닌가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그러면 막 정말 뭔가를 막 쥐어 짜가지고 뭐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사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예뻐 보이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돌이키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정말 멋져 보였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에베소에 이제 와야 될 분이 오죠. 네. 누가 옵니까? 바울이 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뭔가 예전과는 바울이 어느 이렇게 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모습과는 뭔가 다른 느낌으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당도에서 에베소의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소개를 해요. 근데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아까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돌아오겠다. 그 다시라는 말이 사실은 반드시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실제 의미가. 그렇다면 어때요? 이제 바울이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온통 어디에 지금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게 이제 여기 관전 포인트. 이 성경도 관전 포인트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돌아왔어. 근데 이 사람 돌아오자마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회당에 들어가서 막 이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이런 게 아니라 몇몇 제자, 굳이 몇몇 제자에게 뭐를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서술체보다 여기 지금 이제 국문학 공부하신 분들도 막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하기가 참 곤란하긴 하지만 서술체보다는 이렇게 문답체 혹은 대화체가 훨씬 더 생기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활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렇다고 지금 다 끄덕끄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문장이 이렇게 대화체로 이렇게 이 바울의 에베소의 방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보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도대체 그러면 뭘 대화를 했는가? 그죠? 이게 중요하죠. 무슨 대화? 내용이 뭐예요? 바울은 어떻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날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어때?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의 확신?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질문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죠? 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고 있는가를 이 질문에서 우리가 톡 읽어낼 수가 있게끔 그렇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확 그냥 여기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 관전 포인트인데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온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몇몇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뭐라고요? 성령. 뭐 느끼는 거 없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 난 지금 막 빨리 밥 먹고 가야지. 아니 예배 끝나 빨리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좀 느끼셔야 돼요. 그죠? 네. 성령. 자, 근데 제자들의 말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영혼의 소리? 영혼의 소리.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래요? 거짓말하지 마! 알고 있는데 보여!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말이 옳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도 사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정말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이 말을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혹은 어떤 동료들에게 던져놓고도 난 그게 아닌데, 내 영혼은 그게 아닌데,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럴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도 우리가 많아요. 겉으로는 막 엄청나게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도 메말라, 나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지가 언제였더라, 막 그런 메마른 마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영혼의 소리로 사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 사실 제자들이고 그러면 최소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들어보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모릅니까? 우리는 성경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성령님의 성자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순간들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짊어져야 될 것처럼 막 그런 착각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 막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막, 그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네. 어떤 분들은 밥맛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막,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소리, 내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바로 그 소리. 성경은 바로 그 우리들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 주님은 받으셔요. 자,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도대체 제자라는 사람들이 성령도 모르고 뭐 이따위 제자가 다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전문 용어로 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디서 많이 본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아까 어디서 나왔죠? 아볼로의 약점, 요한의 세례. 이들도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죠. 문맥이 뭔가. 근데 이미 우리는 그 피터 브리겔의 그 그림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은.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아니다, 이건. 그런가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정확하죠?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네.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게 요한이 이게 행거한데 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왜 요한에게 갇혀 사는? 참 이게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문답은 더 이상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야기가. 자, 그러고 나서 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무슨 세례였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세례를 받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리면 알아들으셨겠지만, 여러분, 회개의 세례라는 건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라. 예수님에게 돌아온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라. 그럼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네. 그죠? 그런데 성령은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가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이제 여러분 또 오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 역시 바울은 능력이 있어. 어떤 설교자는 나는 뭐 이런 능력도 없고, 이러면 누가 근심하실까요? 우리 성령님 또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 내용이 여기서 지금 이걸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손을 얹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다 조건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당연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대신 해드린 것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모아진다는 거 이제 여러분 혹시 들어옵니까? 어떻게 모아지고 있습니까? 네,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오심으로 이렇게 쫙 모아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주신, 우리가 영접하신, 우리가 모셔드린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안수해서 또는 막 성령 충만 주세요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와서 진실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진실로 우리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면 그에게 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주시는 게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임하여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과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생각의 밀림지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헤매었던 걸음들을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높은 생각,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생각, 아버지 품에 안겨 사는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며 주님을 품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